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자는 말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행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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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왕께 드리는 탄원, 나의 왕께 드리는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선 총 3가지의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탄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는 용어 때문입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사성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탄원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시편 5편에서 언제나 쓰였는지 정확하게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후에 쓰였다면 다윗은 이미 권세와 권력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언제 쓰여졌다기보다는 그냥 다윗이 왕이 되겠던 왕이 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며 그것들을 해결함 받기를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내용은 통상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좀 봐주십시오. 내 마음 좀 봐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간절함들이 그 가운데 묻어납니다. 그런데 2절에 들어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지금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했듯이 다윗이 지금 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누군가의 탄원, 자신 앞에 나와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판장이 되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탄원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나와서 탄원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만한 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의 문제들을 듣고 해결해주고 아픔들을 치료해주고 억울함들을 해결해주던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요,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왕으로 재직하며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탄원을 들으며 해결해주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왕이었던, 왕으로 부름받았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으니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자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거리 중에 하나, 아니면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함과 간청함을 가지고, 아니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한 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왕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소리를, 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듣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간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탄원하는 내용들은 뭘까? 총 3가지를 탄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악인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악행자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거이 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들을 다윗이 내뱉고 있어요. 어떤 자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자, 오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수없이 다윗의 삶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보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아첨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여드는 자들에게 포악한 자들도 있었겠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다윗 앞에서는 바른 척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악으로 가득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선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요, 왕궁에 수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모여들수록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악들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왕이었던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 다 걸러내고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위에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자가 있고, 악을 가득한 자가 있고, 오만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 있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피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고, 또 나를 속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다 걸러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미워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언제 기도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침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그 악들을 자기가 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다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일상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탁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런 곳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침에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고 맡겨드리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이런 삶을 사나요? 다윗의 삶만 이런 일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이죠. 그런데 그 복된 사람들만 만나나요? 아니요. 피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오만한 자들을 만납니다. 나를 어떻게든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요. 겉에선 좋아 보이는데 실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의 삶,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며 시작해야죠. 오늘은 이 저녁이니까 하루가 다 끝나서 더 이상 만날 사람 없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만나기도 하고 교제해 왔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일상의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 많으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미워해 주시고 내 목전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일상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탄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원이 삶에 겪게 되는 간접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겪게 될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삶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문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놓고요 10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쫓아내 주십시오. 이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버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상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 범죄하는 자들, 말로 다윗을 속이는 자들, 말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가장 다윗이 다루기 힘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열린 목구멍이 뭐 같다고요? 열린 무덤과 같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이 나를 죽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의 힘을 이야기하죠. 입의 힘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살리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말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입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데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적국을 무너뜨리는 힘도 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다윗의 악들, 다윗의 잘못들, 아니 때로는 비방들, 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왕권 강화를 막으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있던 다윗,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 속된 말로 씹기 좋은 대상이었겠어요. 작은 일 하나를 보면서 왜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들이 수없이 왕궁에서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으로, 저 사람 입에서 또 이 사람의 입으로 옮겨 다니면서 점점 더 큰 소리가 되어서 다윗의 귀에 뺑뺑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로 인해서 죽는 것 같은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소문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다 색출해서 다 벌하고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심정을 다윗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삶에서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들 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말한 사람 찾아내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내 그 말 다 일일이 대응하면서 내가 옳다고 말할 거야 라고 하며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만화 작가, 웹툰 작가였던 주호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냈는데 자녀가 학교 다녀와서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자녀 가방에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들이 녹음돼 있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 주홈이라는 사람이 갑질한다 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점점 사건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걸로 인해서 좀 선생님의 인권,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되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서 이 사람이요, 대응하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 결과는 학대가 맞았다라는 거였어요. 서로 법적 다툼이 이제 1심 끝나서 2심, 상고심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심을 마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일일이 대응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 대응할 때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멈추고 재판이 끝나면 억울함들이 풀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한참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재판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위로를 받았대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2심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대응해도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그것이 기도에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기도를 통해서 다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열린 목구멍처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라는 그 소리를, 그런 마음 상태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탄원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분명 10절까지 그는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말, 거짓말, 악의적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근데 11절부터 세 번째 탄원이 나오는데 그 탄원의 내용이 바뀌어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이 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답니까? 기뻐하게 된대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대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래요. 다윗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문제로 나왔어요? 자신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해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를 마칠 쯤에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회를 마칠 쯤 그가 한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나니 주위에 자신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야 돼요. 성도의 탄원은 항상 자기 문제로 시작해서 자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한 육체되고 한 건물이 된 성도, 어려움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아픔, 또한 나보다 조금 작을진 모르지만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참되게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각자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빨리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분명 중하고 급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쯤 되었을 때는 내 기도 마쳤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누가 나의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가, 도구의 음성이 필요한가 알고 찾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쁨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호의하심을 얻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 한 사람의 신에게, 하나의 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나의 탄원의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다윗이 얻었던 기쁨, 다윗이 누렸던 복, 다윗이 얻었던 호의, 보호하심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을,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사람의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함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무덤으로 보내는 것 같은, 죽이는 것 같은 찌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고, 또 억울함들을 우리에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기쁨으로 무엇보다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칠 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도구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큰 위험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심하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응답 주실 걸 믿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아름다운 소원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